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 나라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됨으로써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대중 집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대중 집회만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루는 아침에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바닷가에는 밤새워 일하고 이제 일을 정리하고 쉬기 위하여 그물을 씻고 있는 이 배에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그 어부들은 매우 피곤한 모습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생업인 고기를 잡기 위하여 밤새워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사실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일을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런 어부가 있었던 것입니다. 밤새워 일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어부들, 얼마나 피곤하고 허탈했겠습니까? 이럴 때 그들의 마음은 아마 당해보지 않은 분들은 참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한 마음 어떻습니까?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과 그의 형제인 안드레가 그물을 씻고 있는 배로 오시더니 그들의 배를 조금 타자고 하셨습니다. 이 권위 있는 선생님, 이 랍비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몬과 안드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를 태워드리고 그 배를 저어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아주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해는 높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시몬과 안드레는 자기들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사실 이것은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그 시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것은 전혀 경험이나 상식 밖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서는 이 물고기를 잡을 때 밤에 그물을 치고 잡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집에 가서 쉬고 자야 할 시간도 이미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참 넌센스 같은 일처럼 보였지만 그 선생님의 말씀이 너무나 진지해서 그냥 거절하는 것도 예의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그 말을 믿을 수는 없었지만 또 거절할 수도 없어서 예수님께 한마디 하였습니다. 사실 저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제대로 잡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한번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말한 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물이 무거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고기들이 막 모여서 그물 속으로 빨려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니, 고기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그물로 고기들이 다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물 속에 고기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당겨서 이 배에 실으려고 하니까 너무나 고기가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기까지도 하였던 것입니다. 고기가 너무 가득 찬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그물을 싣고 있는 자기들의 친구인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습니다.
친구들이, 야, 어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줘. 고기가 지금 너무 많이 잡혀서 우리의 힘으로 끌어올릴 수가 없어. 어서 와서 우리를 도와줘. 야고보와 요한은 이 시몬이 부르기 때문에 급히 가서 보니까 이 그물에 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담겨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힘을 합하여 그물을 끌어당겨서 그 고기를 배에 실었는데 놀랍게도 2배에 가득 차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너무너무 고기가 많아서 배가 잠길 만큼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정작 제 시간에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무슨 대낮에 깊은 데서 고기를 이렇게 잡다니. 정작 제 시간에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제 일과가 끝나고 가서 쉬어야 될 시간에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다니. 기적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자기들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이 시몬은 고기를 잡아서 싣고 오다가 배에 가득 채워서 돌아오다가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였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사실 그때 그렇게 생각한 사람, 사실 고기 잡은 것을 보고 놀란 사람은 시몬만이 아니었습니다.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도 다 함께 놀랐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 전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자 그들은 배와 그 배에 가득한 고기들과 그 그물을 그냥 육지에 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12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시몬에게 그의 인생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시몬의 배에 오셔서 그 배를 타자고 했을 때 시몬은 예수님의 이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 배를 태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2배 가득 차도록 고기를 잡은 후에 그 기적을 보고는 예수님께 주님, 주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님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적어도 자기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거나 또는 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왕이거나 자기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은 시몬에게 상급자이신 것입니다. 시몬은 그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근데 그 이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시몬이 그 순간 두려워서 떨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것으로 보아서 시몬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오시기로 안무이다
이것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분이라는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시거나 그 시간에 거기에 고기가 모여 있어. 모든 것을 다 아시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곳에 고기를 다 보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거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우리는 이것을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알고 그는 두려워지기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든지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예배하고 의지하는 분은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분, 그 예수님이십니다. 둘째, 시몬은 이제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자신은 죄인, 불완전한 존재였습니다. 시몬은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그만하면 그 방면에서는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것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가버나움에 가면 지금도 이 시몬 베드로의 집터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살았던 곳, 그 집터를 이제 교유해서 잘 보존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시몬 베드로의 집터가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아주 넓어요. 이게 상당히 큰 살림살이를 했던 집이었습니다. 그 정도 집에 살려면 어떻겠습니까? 넉넉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상당한 소득을 올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시몬 베드로는 그 방면에 있어서 권위자였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분야에 있어서 권위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경험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기술도 있었습니다. 배도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배가 큰 배는 아니었겠지만 일할 수 있는 배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나름대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자신의 기술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능력이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살아온 동안 자기가 쌓은 경험이 큰 힘이 됩니다. 이 경험 무시할 수 없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프로가 되냐면 이 경험이 많이 쌓일 때 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견줄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도리어 두려운 그런 놀라운 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나의 허물도 잘못도 아시는데 어떻습니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아시는 분. 사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서 부족한 인간,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처음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하시는 줄 알면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은 우리가 두렵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 그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는 이 시몬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한 시몬과 안드레는 자기들이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의 믿음에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도 깊은 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깊은 바다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깊고 깊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럴 때 풍성한 은혜의 세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이 302장에는 이 말씀을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바다로 갈 것을 권면한 찬송이 있습니다. 은혜의 깊은 바다로 가라. 이제 이 말씀이 끝난 다음에 그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매주 하나님, 그 은혜의 바다는 정말로 깊고 깊다. 그 바다로 가라. 은혜의 깊은 바다로 가라. 우리는 자신이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특별히 깊은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깊은 은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면서 깊은 은혜를 느낍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 얼마나 깊고 깊은 진리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정말 깊고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순종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이 마태복음 5장, 6장, 이 7장의 산상수훈을 보면 한 구절 한 구절의 그 말씀이 정말 깊이가 있는 말씀들입니다. 정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들, 너무 좋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들과 함께 또 우리는 기도에 관한 말씀도 볼 수가 있는데 이 깊은 기도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얼마나 깊은 기도입니까? 정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깊은 기도입니다.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이야, 이렇게 깊은 뜻이 있어 알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와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합니다. 자기가 위기에 닥치면 다 기도를 합니다. 다 누구에게든 간에 소원을 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도는 다른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온 세상에 성도의 바른 기도를 전하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제대로 된 기도를 하자. 이런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 무속적인 기도, 샤머니즘적 기도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하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그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의 깊은 곳은 바른 믿음, 성숙한 믿음, 성장하는 믿음을 통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도가 예수님의 말씀에 합당한 기도일 때 깊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신앙으로 갈 때 진정한 구원의 능력과 천국의 기쁨과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시몬과 안드레는 이제 사람을 취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다른 제자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시몬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고 또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자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는데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었던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깊은 바다, 깊은 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에베소서 47장에 있는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 이것이 처음에는 정말 발목의 높이였다가 무릎의 높이였다가 허리의 높이였다가 나중에는 깊은 물이 되었다고 하는 이 에스겔 47장의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오신 후에 이루어질 이 새 성전에서 생명수가 나와서 그 물이 흘러가서 그 물이 많아지면서 죽었던 땅이 살아나고 모든 만물이 번성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막 지역에도 그 물이 흘러가면 그곳에는 생명이 풍성한 땅이 되는 것, 죽었던 것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죽었던 것이 회복되고 정말 생명이 풍성하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를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죽으면 본다.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것을 보여줄 사람들이 적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들 사람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줄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져오신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그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줄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 그 계시가 있고 그 일을 속히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을 얻는 일이 바로 그 일을 이루는 것임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은혜의 깊은 곳으로 가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나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죽어야 새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의 자아가 죽으면,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새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 이 제자들을 부르는 모습, 이 갈릴리 호수, 이 디베리아 호수에서 부르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먼저 상상해 봅니다. 자신이 베드로처럼 생각해도 좋고, 또는 안드레처럼 생각해도 좋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서 많은 고기가 잡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든지, 아니면 야고보와 요한이 돼가지고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가 무엇을 하고 있지? 라고 하고 있는데 막 불러서 가서 보니까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것을 자기들이 끌어올릴 수 없으니까 같이 가서 도와줬더니 그 배에도 풍성하게 고기가 잡히는 모습을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여,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수고하고 쉬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또한 탄식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알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길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깊은 곳에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은혜를 알고 성령님께 이끌림 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귀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4년 한 해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렇게 마지막 주일에 또한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다시금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소망과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